11월도 하나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날들을 대표하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11월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2021년도도 2달 남았는데 남은 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평생까지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날이 모든 인생이 아버지께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이 시간에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오니 우리의 예배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큰 길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를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계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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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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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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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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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첫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날을 대표하면서 마음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 주님께 아버지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한 달을 또한 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달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신앙의 고백들이 생활로서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11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부터 품었던 그 뜻들이 하나님 성령 안에서 연그러져 가고 익어가고 열매를 맺어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데 우리들이 아버지여 앞장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랴 사람을 기뻐하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귀한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귀한 11월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11월 월삭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할까요? 골로새서라는 찬양이 있죠.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해야돼 그 안에 우리를 깊이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몸이 깊은 곳에 감사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육들이 소성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귀하게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예배소서 봅니다. 예배소서 4장 예배소서 4장 13절부터 봅니다.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떤 연구기관에서 여러분 똑같은 체격 조건을 가진 그리고 똑같은 체력을 가진 두 사람을 두고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일을 해야만 하는지, 왜 그 일을 해야만 하고 또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이런 목표를 잘 심어주어 일을 맡겼고 또 한 사람은 그냥 맡겼어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맡겼습니다. 그리고 12시간 동안 긴 노동의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왜 이 일을 당신이 해야만 하는지를 설명해 준 그 사람이 설명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일을 하게 한 그 사람보다 느끼는 피로감이 70%밖에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피로감을 느꼈다는 거죠. 또 이것하고 비슷한 연구를 미국의 유스킨슨 대학교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목표의식을 가진 벌목군 있죠. 벌목군들은 그렇지 않는 이 벌목군들에 비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벌목군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벌목군, 그에 비해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나무를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뚜렷한 그런 사람들은 훨씬 성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에 능률도 있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표의식을 가졌던 운전기사들이 트럭에 실어 날리는 벌목꾼들의 통나무의 양도 법적 허용치의 예전에는 60% 정도밖에 실지 못했다면 법적 허용치의 90%까지 이것이 올라갔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고 할 때 무작정 맡기는 것하고 그냥 맡기는 거하고 목표를 설명해주고 목표의식을 심어주고 일을 맡기는 것 전혀 틀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요,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때 그냥 공부해라 잘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뚜렷한 목표의식을, 너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져다 준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성과도 그러고 효율도 그러고 결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공부를 한 우리 자녀들을 보면 비슷한 결과들이 목격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강용호 박사님의 기사를 보면은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90년대 중반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한국 학생의 비율이 전체 학생 가운데 몇 %냐? 6%. 그러니까 100명 중 6명이 한국 학생이에요. 예. 수치가 굉장한 거예요. 6명이라는 것은 100명 중에.
그것뿐만 아니라 SAT라고요. 미국의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그 성적, 그죠? 그 성적이나 미국의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있어요. 그것이나 우리 한국 학생이 타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상한 거 우리 한국 사람이. 예, 똑똑합니다. 공부에 있어서는.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엄청나게 비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해 한국 학생의 그 하버드 대학교 낙제 비율이 10명 중에 9명.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10명 중에 9명이 한국 학생일 정도로 다른 민족에 비해서 한국 학생의 낙제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예요. 들어가긴 하는데 낙제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100명 중에 6명은 들어가는데 낙제는 10명 중에 9명이 낙제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렇게 또 리서치해봤죠. 조사해봤더니 한국 학생들에게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는 목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리 한국 학생들의 목표는 뭡니까?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만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목표가 뚜렷하니까 갑니다. 어떻게 하든 갑니다. 간데 그 다음에 가고 난 다음부터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제해버리는 거예요. 10명 중 9명이 낙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뭔 말이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언제까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제발 좀 놀지 말고 해라. 맨날 그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네 알아서 하고 대학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대학만 들어가자. 그 대학 들어간다면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남았다. 몇 년 남았다. 중학교 3학년이면 그래요. 아 이제 3년 남았으면 됐다. 내 자유시간이다. 3년만 남으면 돼. 앞으로 3년만 고생하면 된다.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제 2년 딱 남았다.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굉장히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대학 들어가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딱 목표라고 했으니까 아이들이 명문대를 들어갑니다만은 명문대 딱 들어가 난 다음에 전혀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거기서 낙제를 하는 거죠. 자살도 하고. 이게 목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나 목표의식이 없다 보니까 허전해 버리는 거예요.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허탈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살지? 나 하버드 대학교까지 들어갔는데 왜 살지? 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학교는 진짜 비참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교육을. 방침이, 교육 방법이요. 온갖 부도덕하고 탈선이 대학교 안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하버드 대학교 입학률에 비해서 탈락률이 그만큼 많은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같이 연결해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신앙교육에 연결해 봅니다.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그 교육과 같은 이치를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것을 그렇게 자랑합니다.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었다. 자랑거리. 물론 자랑이 되겠죠. 근데 내 자랑 아니죠. 예수 자랑을 해야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나는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죠.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공부라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는 구원받는데 그거 다른 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 믿고 주님의 구원에 대한 건 다 해주셨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한 것이 없어요. 저절로 그냥 주님 믿으니까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것이 목표 끝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시작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시작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제 뭡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건데 예수 믿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직분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한국교회. 직분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시냐면은 며칠 전에 뭘 하다가 딱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것도 성령이 주신 생각인데 어떤 거냐. 하트가 있는 거 하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하트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아무 그림도 없었는데 예수를 믿는 동시에 하트라는 그림이 테두리가 그려졌어요. 테두리가 딱 그려졌는데 이제는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부터 그 테두리를 이제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걸 이제 뭡니까?
채워 넣어야 돼, 색깔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에는 하트라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하트라는 게 테두리가 그려진 거예요. 근데 테두리 안에를 이제 색을 채워 나가야 돼요. 그게 딱 차야지 완성된 거거든요. 근데 테두리만 딱 그려놓고 끝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종아. 테두리에서 마무리돼 버린다. 채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목표가 이제는 예수 믿는 동시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이제는 그걸 알고 목표의식 가지고 채워가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근데 몸부림 안 치는 거예요. 목표의식을 갖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무기력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믿게 된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남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목표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채워나가야 돼. 이제 테두리를 그리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는. 이제 테두리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테두리 그리고요. 채워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야 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열매로 채워나가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이왕이면 부끄러운 구원보다도 정말 주님께 자리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조차도 못 받고 말이죠. 예수 믿게 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되는 최종 목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최종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가셔야 돼요. 아멘. 그 최종 목표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그 최종 목표 다 도달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생명 끝나는 날까지 간 거예요.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린 거죠. 앞만 보고 선한 사역을,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뭐라고 하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동시에 사랑 하트가 그려진 거예요. 테두리가 그려지고 이제는 채워가야 돼. 그 테두리 안고서 채워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뭐 어떻게 해요? 참된 것을 해라 이 말이에요. 참된 것을 이제 거짓된 걸 하지 말고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매일같이 그 얘기까지 잘할지다. 왜? 그 얘기까지 꽉 차야 돼요. 아멘. 그 얘기까지 꽉 차야 돼. 이제 채워가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예요. 목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월도 이걸 알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요? 이 성숙한 자가 돼야죠. 이제는 아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가 돼야 돼. 성숙한 자가. 테두리만 그리고 테두리에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채워가야죠. 하나씩 채워가야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뚜렷한 삶의 목표를 더 잘 정리해주는 구절이 없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매일같이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비교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아무리 한다 해도 그분까지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보지 마세요. 아멘. 비교할 것은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셔야 돼.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을 본받고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또 본받고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가야 되고 그분이 머리거든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우리 목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믿는 사람들 목표. 아멘. 우리에게는 여러분 뚜렷한 목표가 하나 주어졌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삶을 사는 영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아멘. 그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 목표가 되지 않으면 안 돼. 이걸 항상 교회 목회자들 이걸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돼. 계속해서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음한 짓을 하고 다른 짓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 때까지. 13절에 보니까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었으면 알잖아요. 알았으면 또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번역했냐면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렇게 나와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 미성숙하면 안 돼.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얘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꽉 차야 돼. 아멘. 하트의 테두리선에서 그만두지 말고 점점점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좋은 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처럼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 이제 예수 믿고 예수 학교에 딱 입학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목표가 없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 뭐냐 이 말이요. 예.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목표가 정확하게 이제 뚜렷하게 이제 뭐예요? 갖고 있어야 돼. 인식돼야 돼. 그러니까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어려움도 있고 지친 부분도 있고 고난 부분도 있지만 나는 예수의 신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지. 그 목표가 분명하니까 힘들어도 지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뚜렷한 목표죠.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분명한 인생의 목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을 향한 발걸음이에요. 아멘. 그 걸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성숙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성숙하냐? 14절을 보면 나와요. 뭐가 성숙하냐? 여러분 성숙할 개념을 알아야지 성숙할 거 아니겠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멘. 성숙한다는 게 뭐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성경은 이 어려운 진리를 너무나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쉬운 성경 어디가 있겠어요. 성숙이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 일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여러분 성인 아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 컸는데도 40, 50이 됐는데도 내 속에 아이가 있으면 안 돼. 자라지 않는 아이 내 속에서 성인 아이. 성인 아이가 결혼하게 되면 이것도 힘들어. 예. 그러니까 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이 어른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 어른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하면은 우리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주님 보시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도 어린아이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계시는 분이다. 어린아이로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것이 성숙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러니까 어리다 보니까 다 말하는 것도 어리요. 깨닫는 것도 어리요. 생각하는 것도 어리요. 그렇게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되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 막 어린아이가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깨닫다가도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일을 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숙이에요. 아멘.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 성숙한 사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고 마땅히 이제는 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은 뭡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세요. 어디서 튀겨나올 줄 모르잖아요. 길 가다가도 생각이 안 해. 뭐 자동차 아저씨들 오니까 내가 조심히 건너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요. 그냥 한 곳만 바라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남에게 막 이렇게 피해를 줘도 몰라. 막 위에서 쿵쾅쿵쾅 하니까 밑에서 올라가가지고 제발 좀 애들 좀 조용히 쉽게 쉬어요. 해도 가가지고 엄마 아빠 기분 나쁘게 해도 몰라 자녀들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또 놀아버리고 막 쿵쾅쿵쾅 하면서. 자기 중심적이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자기 중심적이면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배려를 하고 사랑하고 생각해주고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하게 되면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서 누가 안 보여. 다른 사람 안 보여. 시야가 좁으니까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일수록 갓난아이일수록 끔찍합니다. 끔찍한 이기적인 태도예요. 갓난아이 신생 어떻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힘 빠져라 자기를 낳았잖아요. 자기를 낳았는데도 자기가 배고프니까 뭐라 그러면 막 울면서 응애응 울면서 밥 주라고 저 주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힘이 다 빠져갖고 있는데도. 생각 안 해요. 갓난아이가 뭔 생각을 했어. 아이들은 부모님 생각 안 해요. 어릴수록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하면 뭡니까?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성숙하면 누굴 생각해요? 부모님에서 영적인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점점 성숙하잖아요. 성숙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도 결혼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남녀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누가 결혼할 자격이 있냐? 어떤 사람이 결혼할 자격이 있냐? 다 결혼하죠. 근데 어린아이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린 어른이 되어야 장가가고 시집도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편한 거예요, 가정이. 오늘날 가정의 비극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딱 하나요. 절대로 장가가면 안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남자가 장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놓습니다. 책임 못 집니다.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나이로 갔다가 못 키우는 거예요. 교육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뭡니까 풋사랑으로 가다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자는 뭡니까 딸랑 얼굴만 봐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고 아이들이 무슨 내면의 세계를 보겠어요. 보는 대로 행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보는 대로 행해버린 사람은 어쨌든 어린아이예요. 그냥 내면의 사람도 내면의 세계를 보고 이렇게 겪어보고 이렇게 사귀어보고 해봐야지 알잖아요. 근데 겉모습만 딱 봤다가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모습이다 이 말이죠. 심령을 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에 대해 보는 눈도 다르고 여자에 대해서 보는 눈도 다르잖아요. 근데 뭡니까 나이가 어리면 뭐예요? 그래도 남자가 막 박력 있다 그러고 막 좋아라 그러잖아요. 박력 있다. 거칠고 해도 박력 있대요. 박력 있는 사람 만나면 두들겨 맞아요. 그걸 모르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멋있다는 것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이런 말을 또 하죠. 우리 아이는 고집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자기 가고 싶은 일은 꼭 해내고 마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남자는 그래야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길러낸 결과 어떻게 되냐. 나이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미숙하게 짝이 없는 그런 성인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말씀 가운데 있다면요, 이제는 내면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뼈 빠지게 고생하면 그것 가지고 사치를 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니까 그래요. 남편이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아내들은 뭡니까? 몇만 원짜리 뷔페 식당 가서 고기 썰고 있어, 고기. 예. 남편들은 구내식당 해가지고 5천 원짜리 되지 않는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설렁탕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와이프들은 그 돈 그렇게 뼈 빠지게 번 돈 가지고 뭡니까? 고기 썰고 있어. 그게 뭡니까? 거기도 손이 나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맞춰가야 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남편이 대신 신랑이 대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향해서 네가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장성한 데까지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 이제 급수가 비슷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어린아이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신부 맞아요? 예수님 신부 맞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이 부분들은 여러분 이기적인 것에서 나와요. 이기적인 것에. 어른이 돼야 됩니다. 아멘. 어른이 돼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를 내려놨을 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가 많은 곳이 그 교회가 뭡니까? 더 뭐예요? 원활하고 뭡니까? 기쁘고 즐겁고 왜 배려가 되니까 나만 생각하면 얼마나 거기 안에 교회 안에 있어도 성도들 간에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른이. 그래야지 가정이 화목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화목되고 이웃이 화목되고 사회가 화목되는 거예요. 배려가 없고 항상 자기 중심적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설교 중에 주차 관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주차부에 대해서 엄청 칭찬하신 것을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하 17도인 날씨 가운데서 여러분 영하 17도는 얼마나 춥겠어요. 겨울에 한겨울에. 근데 5분밖에 한 5분 만에 5분만 밖에 있어도 얼마나 추운지 손이 얼을 지경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주차하시는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일부 예배를 시작한 시간이 오전 7시 반이거든요. 7시 반부터 막 밖에서 막 춥잖아요. 막 떨면서 오후 늦게까지 주차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 날에는 새벽 2시까지 밖에서 봉사를 해요. 누가 월급 주나요? 그냥 하잖아요. 주님께 그냥 헌신하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왜요? 왜요? 성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그렇게. 너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목사님이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하 17도인데. 걱정이 되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 홈페이지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뭔 글이 올라왔냐. 어떤 여성도님이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코너길에서 뾰족한 모서리에서 타이어가 부딪혀갖고 뻥크 나버렸어요. 뻥크 나가지고 그 추운 날씨에 그 여자 성도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차 몰고 와가지고 예배 들어왔는데 굉장히 난감해 있으니까 그 교회 주차부 그 집사님이 다가와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그 여차저 있다 했더니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가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키를 맡기고 예배를 들어갔어요. 이 여성도가. 근데 이 여성도분이 예배를 다 들고 난 다음에 이제 타이어를 고쳐야 되니까 이제 가야지. 이제 거기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고 다 연락을 하고 가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타이어가 멀쩡히 교체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안전한 곳에 딱 옮겨놨어, 차를. 뭔 일이지? 하고 내막을 보니까 그 주차부 집사님이 차를 굉장히 잘 다룬 또 다른 주차부 집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요? 트렁크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추운 날씨에 장비를 꺼내가지고 타이어를 새 곳으로 체인지해가지고 뭐예요?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도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렇게 추운 영하 17도에 그런 날씨에. 이 교회 주차부들은요, 평소에는 2교대 합니다. 2교대 내지 3교대. 그렇게 주차부를 섬기고 있는데, 눈이 오면은 주차부 전원이 모인대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뭔가 교회가 뭡니까?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다 모인대. 2교대, 3교대가 아니라 전부가 다 모인대, 전체가 한꺼번에. 홍수, 장마, 폭우가 내리면 전원이 다 모인 거예요, 주차부 전원이. 우리 생각에는 그런 날은 좀 빠지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다 모여. 이런 일이 가능하냐? 여러분,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어린아이를 탈피하니까 그래요. 어른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라고 안 해도 하라고 그 말하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어른이 아이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잘 하시니까 새로 나오신 분들은 다시 말하면 초신자거든. 초신자가 뭐라고 생각하냐. 저 사람들 진짜 대단히 열심히 한 거 보니까 뭐예요. 돈 받고 안 갔다. 교회에서 돈 받고. 그렇게 알고 뭡니까. 식당처럼 뭐니까 반말하고 어이 하고 근데요. 초신자니까 그래. 초신자는 어린아이니까. 그 생각뿐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히 맡기고 반말하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좋은 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런 정말 아름다운 섬김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는 지금도 예배 준비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섬기는 분들 보면은요, 참 보기가 좋아요. 참 보기가 좋아. 우리 좋은 교회가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를 하고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몇 분으로 인해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냐? 아니다는 거예요. 몇 명 갖고는 안 돼, 교회는. 전부가 있어, 전부. 보면 13절을 가만히 다시 보세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요, 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부분입니까? 우리가 몇 분만 그렇게 나옵니까? 몇 분만 그렇게 봉사하라고 나옵니까? 13절. 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그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분? 특정한 어느 몇몇 부류의 사람만 성숙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달 월삭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져 가고 온전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채워져 가야 돼요. 아멘. 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고 명령하신 말씀. 그러니까
11월에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좋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야, 성숙해져라. 알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요. 성숙해지는 게 주님의 명령. 내 자식이, 여러분, 애를 낳았는데 얘가 미성숙해봐. 가슴 아픈 거예요. 지체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봐. 생각하는데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봐. 키는 저렇게 커져가고 나이가 먹어간대. 생각이 어려. 지체야. 5살이야. 얼마나 마음 아파 안 아파 여러분. 마음 아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네가 저 나이 믿는 지 몇 살 됐냐, 20살 됐냐, 20년 됐냐, 30년 됐냐. 근데 아직 지체요. 미숙아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를 보면 예배가 끝난 후에 몇 10초도 못 기다려가지고 먼저 가겠다고 야단 법석을 떨고 차를 들이대고 머리 앞 대가리 들이대고 그냥 세상에서 한 행동 똑같이 하고 그냥 교회 그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도 미성숙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니까 성숙한 사람은 주일에는 수많은 차로 인해 주차장이 비좁다 보니까 일부러 먼 거리에서 차를요 안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와. 미리 빨리 와가지고 버스나 전철을 타고 와가지고 주차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요. 자기가 먼저 들이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 딱 보면 딱 나와요. 답이 나와 있어. 답이 나와 있어. 예. 추운 날씨에 멀쩡히 차를 집에 두고는 좀 불편해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 성숙하냐 그래. 남을 배려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야,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이 한 사람이라도 편할 것 같으면 자신은 불편해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자의 생각이에요. 성숙한, 내가 좀 해버리고 말지 뭐. 내가 한번 손 대고 말지. 다른 사람이 될 거 내가 한번 하고 말지. 이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요. 어차피 뭐 내가 해야지. 어른이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차고 내가 끌고 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미성숙한 사람. 이 생각을 많이 우리 고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트 모양을 우리가 이제는 딱 테두리를 그렸으니까 이제 채워가야 돼. 사랑을 채워가야 돼. 이렇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 그렇다면 어떤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겠냐? 첫 번째는 어떤 자여야 돼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이 성숙한 성도는요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 견고한 사람이 돼야 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 안 된다 이 말이요. 어린아이들에게요 미성숙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엄마 이랬대요. 엄마 저랬대요. 그 말에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래 안 그래? 그대로 믿어버려. 그대로. 자기가 생각을 해서 여가하고 막 그런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본 그대로 해버리고 들은 그대로 해버리는 거야. 이게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또 회개할 것이 있는데 뭐냐? 산타 할아버지요.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도 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 모르겠어요. 처음은 아이들은 동심의 세계는 어쩌냐. 동심의 세계를 건들면 안 된다. 그 무슨 동심의 세계입니까? 거짓말을 해놓고. 산타 할아버지가 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줍니까? 예수님이 선물 주시. 그래요. 그렇잖아요. 속이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아이들이 그럼 아빠 그 산타 할아버지는 무슨 뭐 굴뚝에도 하고 하던데 우리는 요즘 굴뚝이 없고 아파트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오냐고 이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또 굉장히 또 비상하게 또 머리가 돌아가. 뭐라 그래요? 요즘에 굴뚝 안 타지. 마스크 키만 주면 돼. 마스터 키 주면은 열고 온다 이 말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산타 할아버지는 어디서 생겼냐면 코카콜라 회사에서 콜라 팔아먹으려고요. 가공의 인물을 만든 것이 산타요. 예? 아셨어요? 코카콜라 회사에서. 코카콜라 직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있지도 않은 산타 할아버지의 진실. 이제는 아이들에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산타 어디가 있습니까? 산타가.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유행에도 속으면 안 돼. 그 재미란데 그렇게 너무 그 재미요. 말이 재미지 여러분도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간 사람은 11월 11일 날은 빼빼로 데이. 그래 안 그래? 뭐 3월 며칠이 뭔 데이, 뭐 2월 며칠 뭔 데이.
그거 받으니까 좋긴 좋겠지만 그 다 유행이고요. 그거 다 빼빼로 팔아 그거 하려 하는 것이고, 예? 그래 안 그래? 사탕 먹으면 좋아? 당뇨만 생기고 치아도 썩고 좋아요? 또 무엇보다 또 사탕 먹고 또 초콜릿 받죠. 초콜릿 또 팔아야죠 그 회사가.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별거 다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문화에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인이라면 또 다른 문화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한 대로 다 해버려. 세상 따라가 버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따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 탈을 탁 쓰고 말이죠. 쓱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까지도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갑다고 넘어가지 말고.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미숙할수록 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어떤 철학적인 걸 말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여러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오늘 이 시대에 뭡니까? 혼미한 세대죠. 더군다나 어떻게 영적으로 엄청나게 혼미한 세대예요.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너무 무서운 유혹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고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내가 떠난 후에 쌓아나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마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요. 쌓아나온 이리가 들어오는데 쌓아나온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의 영혼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혼.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의 영이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더라 없더라. 교회 안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있는데 왜 미혹을 하냐? 자기 따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따르라.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래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래. 그래서 뭡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다니까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주인을 두 명 섬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이단. 예.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는 이단의 무리들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무료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네. 그리고 개인 성경 공부를 하자네. 별의별 수를 다 해가지고 원하는 목표가 딱 있어요. 뭐예요? 교주 만드는 거죠. 교주. 그렇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삶을 산다면요. 저는 이단이라고 봐요. 예의가 없어요. 왜 자기 편을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편 만들어갖고 조국수 목사를 따르시고 그러면 조국수 목사 이단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 편 만들어갖고 뭐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의 신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 문제 어린아이처럼 넘어가시면 안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누가 철학의 속임수로 게임한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여러분 속임수에 그게 깨지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다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가대야 그 똑똑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똑똑한 것 같죠. 우리 생각에 똑똑해. 진짜 영적으로 똑똑하면 빠져가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제대로 잡혀있는 사람, 성령으로 제대로 잡혀있는 사람이 빠져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 똑똑하다고 대학 교수다고 똑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영이 둔탁했는데 뭐가 똑똑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똑똑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득세합니다. 그렇게 득세하면 그것을 위하여 두 가지 예방지침을 줍니다. 두 가지 대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은 뭐냐? 20장 3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혼미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혹을 한다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든든히 세워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지냐? 우리가 바쁜 세상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요. 아무리 힘들고 해도 내 육이 피곤하더라도요. 내 영 속에 자꾸 채워 넣어야 돼. 아멘. 자꾸 채워야 돼요. 예, 너무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빠르게 해서 말씀도 뭐 몇 줄 하고 딱 마무리해버리고 그거 타협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채워 넣어야 돼요. 아멘. 계속 태워내야 돼. 그래야 그 힘으로 무장돼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세요 오늘.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옥수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이요. 다는 기억 못할 거예요. 근데 꽂히는 게 있어. 그 꽂히는 거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꽂힌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아멘.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 말씀으로 무장되면 여러분 예방됩니다. 아멘. 이것들에게서 미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안이 뭡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강단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강단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성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 이단이 혼미하게 하고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이것저것 헛소문이 떠돌고 루머가 있는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강단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요, 이단의 득세 앞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쓸 수 없어요. 배고픈데요, 성도들 배고픈데요, 말씀이 궁금하거든요. 배고파해요. 그러니까 여기 끼고 저기 끼고 나다가 딱 걸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런 말 안 해줬는데요. 그러면서 딱 걸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제시하는 이 두 가지가 성도들이요, 스스로 성경을 펴고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알고 여러분? 계속 그냥 채우는 거예요. 그냥 채워.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채워 그냥. 예. 내가 이것저것 음식을 먹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뭐가 좋은지 모르고 계속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전하는 목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조옥수 목사 먼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전하는 종이 일깨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 3년이나 바울이 그러잖아. 성도들을 위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도님 훈계하던 거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걸 기억하라. 그래 기억해라. 정말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말씀 훈련을 하고 있다 이 말 우리가 지금. 제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그렇게 훈련합니까? 힘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잖아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고. 근데 왜 그렇게 말씀 훈련을 하느냐? 설교를 통해서. 더 많이 그러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되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이 커서 너무 많이 지금 흡수되거든. 너무 많이 흡수되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걸 그 카타르시스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정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어찌됐든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개인 생활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고 말씀은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르쳐 줘도 압니까? 계속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무르익을 때까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더 연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연결해진 것은 뭡니까? 이런 고된 훈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이단들이 극성을 부른다고 해도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 따라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알아야지 뭔가를 하는 거 아니고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대처하는 거거든요. 또한 뭐냐? 정말 강단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의 종이 눈물로 진심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편하게 나도 하고 싶죠. 몇 분만 딱 하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 말씀 선포한다는 게 이 시간이 1시간 이상 간다는 게 굉장히 에너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만은 않아요.
밤낮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뭐 해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예.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 그런 종이 되고 싶고,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좋은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유혹의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흔들흔들거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로 어떤 성도들이 어린아이 일을 벌이는가? 어린아이의 일을 벌여야지 여러분이 성숙한데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의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비결을 뭐라 그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떻게 그에게까지요. 아멘.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돼. 아멘. 그래서 생명체의 특징은 성장이 있는 거예요. 성장, 자라감이 있는 거예요. 자라남. 마가복음 4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예. 제가 오늘 이 겨자씨 어제 말씀 이 준비하면서 겨자씨 몇 시간 전 했기 때문에 아까 일어나서 잠깐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 이 겨자씨에 대해서 맞아 어제 말씀 그랬지. 근데 겨자씨가 내가 생각이 갑자기 주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꿈에서 있었던 것인가 어제 말씀을 내가 좀 선포하면서 했던가 헷갈리더라고. 이 겨자씨는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아. 겨자씨는 씨가 아니라 훅 불어보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는 훅 날아가 버려요. 심긴 후에는 근데 자라가지고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천국을 겨자씨만한 초라한 씨에 비유를 했냐.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거대한 어떤 물체로 비유를 들지 않고 왜 겨자씨에 비유했냐. 여러분 겨자씨가요 아주 작아요. 코팅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요. 이 숨소리에도 날아가 버려요. 그 겨자씨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 보잘것없는 겨자씨 비유했냐. 천국을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 우리의 과거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괜찮아. 우리의 인격이 아무리 미성숙해 그래 괜찮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더라도 괜찮아.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점점점 자라가면 돼 이거거든요. 잘하면 돼. 그 겨자씨만한 것도 진짜 씨다면 자라나잖아요. 우리도 보잘것없는 인생들이고 하지만 누가 봤을 때 그러나 그 사람의 진정한 씨 그리스도의 씨가 말씀의 씨가 들어가게 된다면 성장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 씨가 그 바위보다도 더 큰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다고 여러분이 좀 덜 배웠다고 여러분이 조금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똑똑하다고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한 신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점점점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자라야 돼. 어디에서 자라야 돼? 사랑 안에서 자라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은 동시에 하트에 테두리를 그렸어요 이제. 그러면 그랬으면 그 안을 채워가야 돼요. 색을. 그리스도의 색깔로. 아멘. 그리스도의 색깔로 채워져 가야 돼요. 카멜론이 되는 것이 아니요. 아멘. 그리스도의 색깔로. 그리스도의 색깔로. 여기 가도 그리스도의 색깔, 저기 가도 그리스도의 색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참된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참된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참된 것은 뭐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Speaking the truth. Speaking the truth. 이게 뭐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해서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면서 뭘 해야 되냐? 진리를 선포해야 돼.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라감의 특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어.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입술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뭘 말하냐? 부족한 걸 말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또 어그러진 말을 해. 사도행전 20장 30절은 뭡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이가 무슨 복음을 전파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복음을 선포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아이들에게 그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잖아요. 진리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누구를 전도합니까? 성숙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전도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는 말을 만들어서 말하는 사람, 이런 자들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단의 하수인들이요. 너무나 잘못된 태도들이죠.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주위에 자꾸 말로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면요, 여러분 몰래 침투해온 이단과 같은 존재예요. 교회를 맨날 비평하고 불평하고 비판한다. 그러면요, 이단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멀리 해야 됩니다. 웃을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불평불만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야. 저와 여러분이 교회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면 진리를 말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범사에, 다시 말하면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해요? All things다 그러고, all things. 모든 면에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은요, 내게 어떤 점이 조금 좋고 어떤 점이 조금 미숙한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나에게 미숙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방치하면. 미숙한 거 있으면 그것을 체크리스트에 적어가지고, 왜 이게 미숙할까? 그래서 미숙함을 더 성숙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성숙함을 성숙함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앞으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술에 재갈을 먹여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 불평 불만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이 불평 불만 대신에 내가 찬양으로 그냥 봉사를 해버려야 돼. 찬양을 하루에 그냥 막 3시간 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것이 영적으로 부족하니까 막 불평이 나온 거야. 막 불만이 나온 거야. 이 불평 불만 나오기 전에 막 찬양으로 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영적인 전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거 여러분. 하면 실제적인 거. 내가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지 채워가지. 가만히 있으면 채워갑니까 여러분?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냐? 여러분 고상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어리석인 것이 아니라 고상한 목표. 13절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일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으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내가 으뜸이야, 나 최고야, 이런 사람 아니요. 목사들 가운데 조금 훌륭한 것이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 조금 잘난 것도 잘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누굽니까? 자라갈 때까지.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야?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야? 자기만족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기만족, 영적인 포만감입니다. 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포만감 절대 이건 버리셔야 돼요. 자기만족. 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가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은 뭐라 그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요? 온전하라. 아멘. 온전하라는 것은 이제는 미성숙해서 좀 성숙해져 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는 성숙해야 돼요. 우리 11월까지 이제 달려오잖아. 10월달까지 달려왔잖아. 그럼 11월달은 뭡니까? 지금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성숙해야 돼. 그래서 오늘보다 더 성숙해져야 돼.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요? 말씀드려요.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세요. 아멘. 최소한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이러한 고상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온전해라는 고상한 목표를 주셨는데, 이 어떻게 그런 포만감이 빨리 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은 목표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찬양을 좋아해요. 뭐라 그래요? 다 닮아갈 수 없지만 뭐예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의 하트에 선을 이제는 그려졌다면 이제는 채워가야 될 게 아니겠어요? 고상한 목표를 향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1절부터 4절까지 주님을 다 닮아가는 것은 무리일 수 있어요. 버거운 일이고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 삶의 한 절이라도 말이죠.
아니 삶의 한마디 한마디라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다 주님을 닮기 원해요. 이런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저도 목마르고 여러분도 목마르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 돼요.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법칙은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면 불행해져요. 너무 이 높은 세상에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하버드 대학을 목표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어차피 못 갈 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를 허가를 받아낼 때까지 그 순간까지의 고통인 거예요. 과정이. 그런데 놀라운 영적인 법칙은 뭐냐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목표로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것은. 뭐냐 잘 기억하세요. 마무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뭐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 저 사람 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누구 목표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표로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상한 목표를 했을 때 이루어낼 때 여러분 그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딱 됐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발버둥 치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예수 닮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러한 과정이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버거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는다. 그 순간순간도 여러분 행복이에요. 행복. 힘듦이 아니라 고난의 행복이요. 여정이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누구는 알 수 없어. 누구는 알 수 없어.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을 닮아서 그 지독한 이기주의 나 자신만 아는 것에 급급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몸부림을 칠 때요 예기치 않는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경험하셔야 돼요.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11월 초하루요. 남은 우리 모든 시간들도 여러분 이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미성숙에서 미를 딱 탈락시켜야 돼. 네? 미성숙에서 뭘 탈락해야 돼? 성숙을 탈락시키지 말고 미를 탈락시키라고 미를. 아멘. 미. 그래서 성숙한 자를 딱 자라가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분량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요. 나아가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또 성숙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도 하나님 10월보다 더 행복하고 더 견고하고 신앙으로 예수 닮아가고 더 나은 더 성숙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어제보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을 잘 버리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주님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정말 아버지여 신앙에 성숙함이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11월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 남은 삶도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선포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